말씀 특별히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는 역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이 노래는 이사야 40장부터 46장 그리고 시편 96편에서 98편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 노래로 이스라엘의 왕권과 열방의 최종적인 멸망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하나님, 특별히 심판에 주로 오실, 그래서 149편 6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마치 그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두 날 가진 칼로 그리고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새 노래였습니다. 이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노래, 그것이 새 노래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새로운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새 부대에 적합한 그리고 마땅한 술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이방의 신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으로 믿고 또 섬길 것이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새 노래와 그 찬양을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연주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악기들을 동원해서 조금 더 성대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노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수금과 소고치며 춤추며 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상징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제의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역대상 25장 4절에도 보면 다윗은 해만의 아들과 딸을 특별히 성전 음악가들을 임명하고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마치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멋지게 웅장하게 그렇게 찬양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들 다양한 소리들로부터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드신 이 돌들로도 찬송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찬양을 하지 않으면 마치 가장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돌이. 근데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따끔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암시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는 겸손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눌림받은 약한 사람 또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드렸던 163장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인데요. 이 여인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이 됩니다. 6일이죠. 태어난 지 6일 만에 정말 아기 때 실명을 하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죠. 절망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850편에 가까운 찬송 시를 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구나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여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평가만 두고 볼 때에도 어쩌면 그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그런 시를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었기에 수많은 아름다운 그런 주옥 같은 시를 남겼고 또 그 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된 그리고 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암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이들은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찬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처한 상황이나 또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것을 명령하는데 심지어는 침상에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침상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는 잠자리에 있을 때라도 찬송하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들에게 있어서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장소입니다. 은밀한 장소 또는 나만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이 침상이에요. 어떨 때는 참 외로운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곳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혼자 외로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침상의 눈물을 적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설명을 하고, 특별히 이제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심판의 주로 오실 텐데, 그 심판의 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할 텐데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전능하심의 손길이 있는데, 특별히 시인은 오늘 149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양날의 칼을 쥐어 주셔서 심판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전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그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손에 하나님의 양날의 칼을 쥐어주셔서 대적자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원수를 갚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는 짓밟히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눌림받은 약한 사람, 근데 그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억압된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어렵고 끝까지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산 안병원에 가면 그분이 이제 특별히 병원 전도를 하시는데 대부분 생명의 그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지금 많이 정복해 나갔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또 이 암에 걸렸을 때 뭐 일기냐 아니면 말기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 병동 자체가 주는 그 암병동이라고 하는, 암병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생명의 어떤 유한함을 느낄 수 있고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타깝다라고 느낀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조차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도 믿는다고, 자기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이렇게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신앙이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자신이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 앞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만큼 도저히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제한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는 고통 가운데 억압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노래로
하나님에게 맞는 노래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시인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9절에 보면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질 노래는 간구의 노래의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점이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아직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미래의 사건도 과거의 사건처럼 설명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중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겼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점이지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 드리며 살아가는 또 귀한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